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아는 것이 어떤 지식이냐가 이제 또 설명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로 유명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입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인간이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우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려야 될 우상이 있다. 베이컨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온전한 지식을 갖기 위한 이제 선입견, 편견을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상, 네 가지 편견, 선입견을 버릴 때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는 종족의 우상, 둘째는 뭘까요? 종족의 우상, 똑같으네요.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종족의 우상과 동물의 우상과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건요. 첫 번째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요, 한 종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을 얘기합니다. 종족 이기주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백인들이 얼룩말을 보게 되면 백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얼룩말을 보면 하얀 바탕에, 주요는 뭐냐면 하얀 바탕에 이제 검은 게 줄이 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흑인들은 자기들의 종족의 입장에서 흑인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바탕에 흰 줄이 났다. 이게 동일한 얼룩말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종족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한 종족이 함께 보는 선입견과 편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히틀러, 나치 히틀러가 뭘 얘기합니까? 게르만족의 종족의 우월성, 우리 게르만족이 최고의 우월성이 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그 배경도 게르만 우월주의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 종족의 우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이민족, 그렇죠? 때로는 한해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 종족이라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틀에 우리를 갇혀요. 그래서 우리는 한해민족이다, 그렇죠? 백이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또 한해민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의 우상의 선입견의 편견에 갇혀서 한민족이 계속해서 한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순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민족의 우월성, 그러니까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한민족 한피,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게 종족의 우상에서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지역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개인까지 다 이제 해서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잖아요.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이렇게 대표하면서 그냥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남이나 영남을 얘기하면 그 지역의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호남 사람들 나쁘게 하면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호남 사람이나 영남 사람이랑 개별적인 특징과 생각들이 다 다른데 그냥 뭉뚱그려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호남 사람을 바라보는, 영남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게 종족의 우상이에요. 편익 성견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은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 있으면 동굴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굴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서 바라보는 것만 보는 우상이에요. 이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 이기주의를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것. 그래서 이 개인적 편견이나 주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으로 자라나는 성격이나 또 버릇, 또 지식 수준, 생활 환경에 따라서 형성된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굴의 우상을 쉽게 얘기하면 제 눈의 안경이에요. 제 눈의 안경.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물안 개구리.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에 우물 안에서 이제 세상을 보면 하늘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세상에 떡 나왔더니 너무 큰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우물 속에서 보았던 세상은 맨날 하늘, 청명한 하늘이가 깜깜한 밤이나 아니면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 뭐 비 오면 그 정도 반짝반짝 그것만 봤는데 우물 안에서 나오니까 너무 큰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 충격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굴의 우상에도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동굴의 우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어떤 것들에 가로잡히니까 이 동굴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동굴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종족의 우상에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요. 동굴의 이 우상, 동굴의 편입견, 선견이 우리에게도 이제 사로잡히기도 하죠.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의 우상. 그러니까 시장의 우상은 사회적 단체나 언어에 의해서 생기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장 가면 알아요. 그러면 시장 가면 시장에만 쓰여지는 언어가 있죠. 그렇죠? 막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가면 제일 거짓말이 뭡니까? 미치고 판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파는 사람이나 구매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시장 안에서 형성된 가치, 형성된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 편입된 그 어떤 사회나 단체의 언어가 잘못 쓰이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편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극장의 우상이 있어요. 극장의 우상. 이 극장의 우상은 뭐냐면 어떤 권위자의 말이나 학설에 의해서 생기는 편견이에요. 선입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배운 지식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고 어떤 의사가 얘기했고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이 내가 권위를 그에게 너무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한 학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한 주장이나 그분이 말한 어떤 지식이 최고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지식에 함몰되어서 그 지식이나 이론에 따라서 나머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장의 우상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곳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 보여지는 극장의 영화, 극장에 상연되는 연극을 보면서 이게 학습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태어나면서 계속 학습되는 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장의 우상은 어떤 그 권위자의 말, 어떤 학설, 이론들이 자기 것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 극장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학자들은 여러 학설이 있고 이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도 권위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한 사람에게 큰 어떤 신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정설들, 이론들을 다 무시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을 얻는 데 방해되는 네 가지 우상이 있다. 네 가지 편견, 선입견들이 있다.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종족의 우상에도 이미 돼 있고요. 동굴의 우상에도 이미 편견이 돼 있고 시장의 우상에도 편견이 돼 있고 극장의 우상에도 편견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는 것이 심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는 지식이 무엇냐가 중요해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과학적 참된 알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알미 아니라 과학적인 참된 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리를 정의할 때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서 지식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살인자가 여러분 살인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인 방법들을 찾아간 지식을 습득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이 어떤 남을 해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금융 범죄의 주식 매수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범죄를 짓는 지식을 얻었다면 그것은 나의 이익은 될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볼겠죠. 다단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이 때로는 모든 지식이 합당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도 분명히 분별해서 우리가 습득해야 되고, 이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아는데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이 지식이 때로는 진리를 아는데 방해되는 지식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진리를 아는 것이 지식 때문에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네 가지 이 편견과 선입견처럼 우리가 자라면서 공부하고 환경 속에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잘못 볼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신앙을 비판할 때 잘 보시면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비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를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나갈 때부터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 집안에서 자라고 유교 집안에서 자랄 때 교회는 가지 않는데 교회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통해서 교회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녔던 친구의 모습 때문에 그냥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욕을 할 경우가 참 많죠. 이런 것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왜곡된 지식이 참된 진리를 아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아는데, 교회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런 편익견과 이 편견들이 잘 제거돼야 바른 지식을 알 수 있는. 근데 이게 지식이라는 것들이요, 진리는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는 지식을 통해 얻어지기도 하지만 지식 넘어 있는 것이 진리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책을 본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지식이잖아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 넘어 그 어떤 것이에요. 진리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참된 것, 거짓이 없는 것, 불변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진리는 이런 거예요. 진리 중에 참된 진리가 뭐냐면 모든 생물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참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역사를 초월하거나 아니면 저 우주 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태어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리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게 있습니다.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간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리 지구에 있을 때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태양계 넘어서 그 어떤 우주의 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반대로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지지만 진리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면 죽는 것은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식과 진리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지식을 탐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진리를 얻었다라고 감탄하는 경우 드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혜는, 이 진리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야.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것은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정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얻어지는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지식을 넘는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세계 속에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PPT를 한번 모으시면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오늘 2명을 소개할 건데 첫 번째 사람은 이분입니다.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김영길 장로님은 안동에서 태어난 철저하게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분이 서울대를 들어갈 때 그리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했을 때도 한 번도 교회 나가 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석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한번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김영애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중매를 한 거죠. 중매 자리에 갔는데 너무나 귀하신 분을 만난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 김영애라는 아가씨에게 정말 이렇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김영애라는 아가씨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결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야만 교회 나가야지만 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영길 이분이 너무 마음이 들어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옛날이니까 미국에 김영애라는 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편지로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고 나중에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약속대로 김영애라는 김영길이라는 과학자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도저히 안 들려오더라는 거죠. 너무나 딴 세상의 이야기. 왜냐하면 과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들으니까 너무 거짓말이 많더라는 거죠. 그 중에 이 김영길 박사가 항상 얘기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어떻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느냐, 어떻게 이 원소가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현대 과학기술로는 당연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이 개념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과학도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 이 김영길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과학자였던 김영길이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았던 그가 결혼할 때 약속 때문에 교회 나오게 돼서 예배를 드렸던 그분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까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 그건 당연한 거지. 만약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놀라운 세계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주심으로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이 이제 미국에서 나사에도 근무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신 분이 김영길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카이스트의 교수로 있다가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그 위대한 비전이 믿음의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정말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자 해서 한동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의 초대 총장으로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한동대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부탁을 해서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교회에 다녔던 이 김영길 이 박사님이 오케이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교회에서 한동대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한동대 교수, 일기 교수, 이름 없는 한동대, 처음으로 생기는 이 한동대에 자원하는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이냐면 오늘의 교회에 다닐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수였던 서울대, 연대, 고대 교수들, 국지의 교수들이 자기의 그 출세, 자기의 그
권위를 다 내려온 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보자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거 다 사직하고 한동대의 교수직을 허락하면서 그곳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년 좀 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됐죠. 한동대가 처음 생길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 생기는 학교, 한 학년에 600명밖에 소재한 소규모 대학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포기하고 믿음의 학생들이 그곳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처음 일기가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김영일 총장이 지금까지 과학도로서 정말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지식에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일 총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동대에 4대 4번 한동대 촌장을 20년 동안 겪음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학생들을 키워나가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초대 한국창조과학협회 과학자들이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앞장설 때 믿음의 과학자,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비록 성경 과학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계의 움직임을 진화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과학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한국의 창조과학회, 세계의 창조과학회가 되게 많습니다. 미국의 최고 우수한 미국 과학자들과 나사의 3분의 2가 예수 믿는 과학자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분별하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과학자들은 진화론에 있고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는 세계, 지식을 초월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가 바로 이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믿음의 과학자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1세대 과학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이 김영기 총장이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했던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이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정근모 총장, 정근모 장로님. 여러분, 정근모 장로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들어가서 단 4개월 만에 월반을 해버렸어요. 학생들, 당시에 0.1%가 다닌다고 하는 경기고등학교에 합격하고 4개월 동안 했는데 애들보다 너무 또 뛰어나서 4개월 만에 1학기 만에 그냥 맞춰버리고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그 해에 서울대 전체 차석으로 입학하는 놀란 학생이었습니다. 서울대 졸업하고 행정대학원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하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22살에 석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맡고, 남플로리다 대학교에 24살에 조교수로 24살짜리가 조교수로 들어가서 꼬마 교수라는 별명을, 왜 학생들보다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데 24살에 조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뉴욕 공과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최고의 핵물리학자 이 정근모 박사님, 이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근모 박사님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죽게 되어서 두 동생들을 소년 가장으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분이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기 전에도 예수 믿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렇게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정근모 이 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로 한다면 모태신앙, 하나님을 알지 않는 모태신앙, 교회는 다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가 신장의 이장 증식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질병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까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고 못하는 게 없었던 그분이 한 번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것,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보이지 않는 지식의 교만함, 인간의 교만함이 한번 무너지고 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고 믿음이 찾아옴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된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였던 정근모 박사가 핵물리학자로 최고의 성공 가도를 갖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가 바뀌어진 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 신장으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이 아이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신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980년에 그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시며 신장을 이식하면서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 내 신장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자기 아들에게 신장 이식을 통해서 놀랍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증거하고 경험했던 그래서 정근모 박사님은요 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근모 박사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총칭되는 게 뭐냐면 정근모 장로라는 이름. 그래서 정근모 장로님 우리나라에도 카이스트 교수였고 그리고 과기부 장관이었고 호수대 총장이었고 명지대 총장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성신 가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스웨덴 할리먼, 여러분 스웨덴 할리먼은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나 최고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회패. 정근모 장로님이 박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할리먼의 회원으로 등록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단 3명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대 교수님 국제관계 교수가 최영진인가 하신 분이 이제 3번째로 등록하신 그만큼 어려운 전 세계에서 가장 학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만 가는 이곳에 할리먼 회원이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할리먼 이런 위대한 과학자가 그런 과학으로도 알 수 없었던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글로 기록되어서 사어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죽은 아이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역동하는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는 수술을 감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며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교에서도 진리를 찾기를 소망하고 어떤 종교자들도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스승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진리를 찾고자 가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참된 해방을 느낄 수 있어요. 진리를 알 때 참된 구원을 알 수 있어요. 진리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봄으로써 이 세상의 우상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3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자유롭게 행하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을 진리니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 진리의 말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을 초월한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시대가 지나면 변경되어야 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불이기에 진리세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구에 있든지 우주 끝에 있든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에 진리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시기에 성령님이 하시는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외우고 묵상하고 읽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진리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작업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여러분 구원받았기에 진리의 성령이 임을 오셨고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진리는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지성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 우상의 선입견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고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발견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나침반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성되었던 나면서 지식으로 환경으로 있었던 이곳에서 말씀으로 독단의 잠을 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축원합니다.